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왼편과 오른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평균대 올라가신 적 있으신가요? 평균대라고 하면 똑바로 뻗은 하나의 긴 나무 토막인데 여기에 이렇게 딱 두 손을 펴고 균형을 맞춰서 걸어가죠. 우리 지금 참 올해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요? 우리 저기 전남 영광에 갔을 때 그 주차장에 이렇게 평균대처럼 봉이 하나 있었고 애들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정영 권사님이 본인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거기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실 뻔했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셔서 다행이었는데요. 이 평균대를 보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죠? 왼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넘어지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넘어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만 영도 살고 육도 사는데 우리는 참 영과 육의 이 균형 맞추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추면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배가 돼서 축복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가 항해를 온전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지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멈춰져 있을 겁니다. 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기울어져서 바다에 빠졌고 많은 학생들이 어른들 말 듣고 배 안에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 배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밑에서 잠수함이 들이받았다, 큰 배가 들이받았다, 여러 설도 있고 얘기도 있지만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배가 기울어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에요. 배는요 앞으로 가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든 것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그 배가 침몰해서 꿈 많았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들을 소망으로 삼던 어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됐지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균대 선거처럼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한쪽만 잘 아는 것 같아요. 한쪽만.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리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혹시나 하지만 어때요? 역시나 한 것이 참 인생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헐레벌떡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 집 몇 층이에요? 몇 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실성을 했나?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청약을 했어요. 저기 어디 좋은 아파트 청약을 해서 그거 이제 청약을 했으니까 신청했으니까 당첨됐나 안 됐나 뭐 오늘이 당첨 확인되는 날인가 봐요. 저는 기억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 뉴스를 보니까 400몇 대 1이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혜는 안 주세요. 로또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숫자 몇 개나 맞아요? 아무리 못 맞춰도 한두 개는 맞죠. 3등은 뭐 5등인가 6등인가 어쩌다 되시기도 하잖아요. 저는 숫자 이 45개 중에 6개 찍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기대를 좀 했나 봐요. 왜 기대했느냐? 그거 되면 교회 차도 사고 교회 빚도 갚고 또 이렇게 아마 여러 청신호를 그렸겠지요. 그런데 뭐 인생이 그렇죠.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인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을 잘 안다고 인생 쪽으로만 방향을 자꾸 트는 우리이고, 육체를 잘 안다고 육체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는 우리이지만 그곳에 무엇인들 걷어보려고 한들 오늘 제자들의 대답과 같아요. 없나이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좀 얻어보려고 하지만 없나이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보려 하지만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 거예요. 2번이나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전에 했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인가 조금 인생의 유익을 가져볼까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늘 의지하려고 하지만 자꾸 인생 쪽으로 기울어지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이다 보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시선을 돌려서 잠이 들고 육에 있어서는 시선이 고정돼서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왼편으로 기울어져 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지금 이가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고 있어요. 좀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재미있냐면 벗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보고 옷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눈을 두게 되면요, 우리를 보호할 옷을 자꾸 벗어버리게 돼요. 옷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옷을 벗은 것처럼요.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물고기 낚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옷이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열심을 들이다 보니까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요.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삶을 잘 영위해 보겠다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잠시 잠깐 벗어놓고 자꾸 육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벗어서는 안 되는 옷이 있어요. 바로 우리로 새 신분을 갖게 한 복음의 옷을 우리는 결코 벗으면 안 돼요. 거추장스럽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입은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가 주님 앞에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고 벗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취해서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거둬보겠다고 자꾸 복음의 옷을 벗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새 신분의 옷을 벗지 말고 그 옷을 더욱 단단히 고쳐매고 내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요,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여러분, 오늘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왼편에 그물을 던졌는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그들은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집중해서 아마도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꾸 한쪽 편에만 했던 거예요. 왜냐? 기울어진 인생들처럼 그들 또한 익숙한 데만, 자기들이 기대하는 곳에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왼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세상으로 기우려고 하는, 육으로 기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아주 큰 계기의 사건이죠.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 이전에 너희가 배웠던 것들, 이전에 너희가 깨달았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오늘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자꾸 잠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돌 던질 거리만큼 두시고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 가시니까 아따 선생님 이제 가셨네. 어메 졸려본 거. 그러고서는 좀 졸다가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그래서 지금 자고 있어 지금 나는 죽겠는데 기도해. 그러고 가시면 아따 피곤한데 자꾸 뭐라 하시네. 그리고 또 졸다가 이게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 됐다. 나와 함께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 우리는 자꾸 잠들어요. 어디에 잠드냐? 복음에 잠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잠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들어요. 왜요? 그것을 안 보고 한쪽 편 왼쪽 편으로 기울어 있으니까요. 분명 우리는 오른편에서 주님 계신 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우리의 은혜를 이미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셨던 그 장면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물고기를 다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 장면을 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깨우시는데 오늘 우리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부터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왼편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오른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늘 기억하려고 하지만 삶이 너무 바빠요. 삶이 우리를 너무 흔들어요. 삶이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자꾸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으로 자꾸 빼앗기는 것,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어떻게 하면 오른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편으로 주님 계신 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이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돼요. 우리는 왼편과 오른편 그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오른편에 속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왼편으로 기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운데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 기준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곳 가운데 서려고 노력해야 왼편을 떠나서 오른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왼편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결코 오른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다 왼편이에요. 가운데 균형 잡고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것, 왼쪽과 오른쪽, 선과 악 가운데에 균형 맞춰 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늘 왼편으로 기울고요, 어느 인생도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왼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다시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생겨요. 여러분, 평균대 서보셨잖아요. 한 번 균형 잃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균형 잃으면 절대로 이게 이쪽으로 오지를 못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집에서 가끔 장난칠 때 우리 집사람이 누워있다가 저희 집 식구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거의 다 누워서 다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은 좀 다르네. 우리 애들은 좀 놀고. 집사람이 아이고 일어나야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눌러요. 여기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요. 여기 누르면요, 천하 누구도 못 일어나요. 강호동이도 못 일어나, 김창룡 장로님도 못 일어나. 왜냐, 여기 누르면 균형이, 여기가 일어서야 이 몸이 일어서게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누르면 절대 못 일어나요. 이걸 치워야 일어나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왼편으로 추락해버리면요, 균형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균형을 맞춰 살 수 있도록 다시 가운데 세워주신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운데 설 때에 왼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허우적대고 넘어져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왕이었고, 그래서 그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있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육을 다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요, 육으로 영의 힘을 더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이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풍덩 빠진 거예요. 오른쪽에 풍덩 빠졌다고 해서 오른쪽에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빠져버린 것이 바로 오른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분하실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예요. 점검이에요. 왼편에 홀랑 빠지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고, 오른편으로 홀랑 빠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영으로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육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육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육에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돼서 육의 것을 가지고 다시 오른편,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도 풍덩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육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 다 갖다 버리고 무조건 교회에서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생 속에서 악한 것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선을 이루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 되라고 하셨지, 거기를 떠나서 무조건 이 영적인 것에 풍덩 빠지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왼편으로 기운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른편으로도 기울어져 빠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몇몇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이냐,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줄게. 자기가 하나님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이들 다 오른편에 너무 깊게 빠져버린 거예요. 영으로는 육을 잘 다스리고, 육으로는 영의 힘을 더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라 영과 육의 연합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길을, 다윗의 길로 요시아가 나간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길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기뻐하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한 가운데로 잘 걸어가면 오른편에서 놀라운 것이 주어져요.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 2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수고했어요. 물고기를 잡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 놓으셨고 생선을 준비해 두셨고 떡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수고했어요. 왼쪽 편에서 수고했지만 누린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어서 주님 말씀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많은 것을 잡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돌아와서 이제 무엇인가 쉼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숯불도 펴야 되고 생선도 다듬어야 되고 떡도 구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곳에 바로 숯불도 피워져 있고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을 기억해서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길 위에 왼편과 오른편을 잘 가다듬고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왼편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오른편에서 공급되어져서 우리로
왼편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비된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일이에요. 너희는 각각 마을로 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갈 때 겉옷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가니 이미 준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거할 가정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들이 먹을 음식이 예비되어져 있고,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예비된 양반이요. 예비된 양반. 무슨 얘기냐? 누가 저한테 좀 좋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쪽 끝에 잘 모셔뒀다가 이제 한번 먹으려고 딱 꺼냈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저 5분 있으면 교회 도착해요. 이야, 뭐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네. 아니, CC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았지? 그 양반이요, 먹을 복이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갖고 그렇게 잘 얻어먹고 다녀. 그럼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먹을 복이 많어? 가기만 하면 목사님만 따라가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얻어먹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먹을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대요. 근데 뭐, 그래서요, 저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먹을 문제 없도록, 먹을 것 걱정 없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복들이 균형을 잘 잡고 왼쪽 오른쪽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예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에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길에 바로 이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잘 걸어가면 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21장 6절이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만났습니다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가다 보면요,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영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가 영과 육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되면 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멍하니 가만히 있고 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일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좌우 균형 잘 맞추면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균형 맞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지요.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더 이상 평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땅까지 나아가야지요. 그러려면 균형 맞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다른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 놀라운 공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여러분들 써보셨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에 숫자 뭐라고 써 있어요? 153. 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모델명을 153이라고 적은 거예요. 망해가던 회사가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히 하니까 큰 회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잘 가고자 노력하면,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께 구하면, 복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말씀 순종하면 놀라운 공급, 오른편으로부터 우리 길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왼편에는 없어요. 왼편에는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오른편은 공급의 장선이, 오른편에서 공급되어져서 왼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공급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장면에서요, 기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53마리, 153마리를 잡은 것이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길, 균형을 잘 맞춰서 잘 걸어가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급도요, 가운데에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욕심부리고 이쪽 편에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평균대 위에 서 있어요. 평균대 위에 서 계시는데 제가 20kg짜리 금괴를 드렸어. 금괴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걸 잘 들고 균형 잘 잡고 앞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또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쪽 편에다 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리로 넘어가죠. 이쪽에 무게가 20kg가 늘어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자꾸 내 것인 양 끼워버리게 되면 균형을 잊어버려요. 들고 있자니 힘들고 내려놓자니 안 되고. 왜요? 복은 내가 지키기에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주신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키시는 은혜 또한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 오늘 좌우 균형을 잘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잘 가면 오른편에서 예비된 은혜가 들어와요. 오른편에서 놀라운 공급이 들어와요.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왼편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오른편을 보고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균형 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길, 빛으로 소금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길을 가는 동안 은혜를 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길을 가는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과 육 가운데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저희들, 왼편으로만 휩쓸리고 육으로만 휩쓸리고 육에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언제든 오른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른편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오른편에서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며 오른편에서 지켜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실진데, 하나님 균형을 잘 맞춰서 육으로 영을 살찌우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저희 되게 하시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